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 달째, 벌써 두 달째 이 말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현대적인 교육, 학교에서 하는 교육, 또 일반 사회나 직장에서 하는 교육은 이제 우리 인간의 위대함,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과 이 강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웅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몽길 그 산악대장 같은 경우는 영웅이잖아요. 히말라야 8,000m 이상은 봉우리가 14개인데 그거 다 오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2개 더 올라서 16개를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그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 산을 올라도 이렇게 그냥 이게 산소통 꽂고 이렇게 오르는 게 있고, 이걸 유산소 등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소통 없이 이렇게 등반하는 거, 이걸 무산소 등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소통, 이렇게 산소 호흡기 달고 이렇게 하는 등반은 수준이 조금 떨어지고, 산소 호흡기 없이 그 무산소로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건 굉장히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10m 가는데 어떨 때 1시간도 걸린대요. 나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무식해서 그러는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같으면 그냥 맑은 날 헬리콥터 타고 내려서 이렇게 사진 딱 찍고 내려올 것 같아. 뭐 그 고생을 하나. 근데 그분들은 하여튼간 그 고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m를 9초 몇이죠? 58? 9초 58을 100m를 뛰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15초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걔가 100m를 12초에 뛰더라고요. 그래요. 놀래야 돼요. 이게 놀라는 사람이 뭘 좀 아는 사람이고, 뛰는데 뭐 내가 안 뛰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와 이게 12초에 뛰더라고요. 12초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m를 9초 58 이렇게 하면 이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육이고, 지금 계속 그걸 강화시켜서 뭐든지 해내는 것. 달도 가고 이제 화성도 가고 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제가 그 군가 중에 검은 베레모라는 군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그 특전사, 그냥 일반 군인들 말고 원래 특전사 노래래요. 가사가 1절만 제가 붙여놨는데 가사가 이거예요. 보아라 장한 모습 검은 베레모, 무쇠 같은 우리와 누가 맞으랴. 가사가 약간 낯뜨거운데. 하늘로 뛰어올라 구름을 찬다. 구름 차서 뭐 하려고 하여튼간에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간에 검은 베레 가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 길이 지킨다. 안 되면 대기하라. 특수부대 용사들아, 검은 베레 무적의 사나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저는 군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총을 쏘아본 게 10발이 안 되더라고요.
열발이 안 되고, 더 마음이 아픈 건, 저는 이제 이쪽 눈은 감는데 이쪽 눈은 못 감겠더라고요. 그래서 총 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쏘래요, 이렇게. 그래서 총을 쏘고 표적에 갔는데 한 발도 없어. 옆에 표적에 이렇게 7발 쏘는데 걔가 12발인가 이렇게 빠져있고 막 이러더라. 하여튼간 나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거 군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지금 이 군가가 유명하더라고요, 특전사는. 근데 여기 가사 안 되면 대기하라. 뭐 구름도 발로 찬다는 방법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왜냐하면 힘든 나라에서 안 되면 대기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인간의 능력, 의지를 강화시켜서 승치하는 교육.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 중에 큰 힘은 사실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냐고 생각하느냐면,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쫄병들한테 하나 주면서. 바닥에 꼽습니다. 군대는 재밌습니다. 딱 꼽고. 너 내일까지 이거 사과나무다. 꼽히고 열매 맺도록 해라. 딱 이러잖아. 그러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거 무슨 다 죽은 나무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이게 어떻게 사과나무고 뭐 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군대는 뭐요? 안 되면 대기하라. 다음날 되면 이거 사과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가 있어요. 피었나? 네, 피었습니다. 충성. 어떻게 피었겠어요? 연마을 가서 사과나무 쓰리에서 그냥 파갖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대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칙 규율 없어요. 뭐 훔쳐서라도 오면 됩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이 나라 이만큼 먹고 살고 그 덕분에 우리가 망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가난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용납이 되는데 이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안 되고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절차로 해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훔쳐서 막 갖다 놓고 이랬는데 이게 고쳐지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강조해서 어쨌든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많습니다. 청년들 잘 읽어요. 저도 제 방에 그 책들 많습니다. 그거 읽으면 코너가 정말 많거든요. 그거 다 줄이면 딱 하나예요. 몇백 건 딱 줄이면 하나 나옵니다. 영어로 yes I can.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당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야,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빼느냐면 하나님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있으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뜻이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든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영어로 이렇게 붙여놓은 글이 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란 이 박사인데요. 농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일본에 1800년도에 일본에 와서 삿포로 농업학교, 지금 그게 북해도 대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그 대학교 1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학교 기초를 다 놓고 떠나면서 제자들이 스승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 Boys be ambitious,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허망한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해도가 홋카이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지방에서 가면 이 명승지 중에 하나가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요 문장이 이게 원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일본 여행서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앤 아이리시라는 사람이 쓴 홋카이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윌리엄 클라크 박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제가 그냥 해석 안 하고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원 버전 어떤 그 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본인데 그 제자가 이제 그 제자가 이걸 가지고 이제 쓸 때 출판하고 이럴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군국주의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저항감 때문에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나님 있으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빼고 boys be ambitious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곳곳에 홋카이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있으면 인간의 의지의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빼고 얘야 너는 위대한 인간 대단한 인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 좀 달라요. 기독교 교육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거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목회 훌륭히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묻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 훌륭히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수천 명씩 되고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에이 그거 말고요. 비법을 목회 비법을 이야기. 근데 선배들이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은혜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안 믿었던 거죠. 왜냐면 하나님 은혜야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거니까 뭔가 특별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말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참 예쁘게 그리고 이렇게 잘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말들을 신앙이 깊어지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라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현태라는 사람이 글을 붙여놨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런 걸 경험하면서 결국은 내 능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 사람이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 간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가진 돈은 점점 떨어져가고 집세를 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나는 그저 밤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뿐이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염려하지 마라. 5년 안에 너에게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겠다. 믿기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밤 동일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기를 의심했지만 밤마다 너무나 강하게 들려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바로 앞에서 무안을 주었다. 아이고 제발 허풍 좀 떨지 마세요.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허풍을 떠시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민망했다. 사실 조그만 집에 새들어 사는 내가 그런 거창한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허풍으로 듣는 게 당연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3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 지역은 양과 소밖에 없는 목장 지역이었다. 당장 집세 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무슨 돈으로 땅을 사라는 말씀이지. 내가 양을 칠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목장을 사라고 하시는 거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음성은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들려왔다.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시려는 건가?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실버데일로 갔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 10에이커 정도의 땅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다녀봐도 학교에 적합한 땅은 없었다. 잘못된 기도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아오려는데 그 지역 땅 개발업자인 뉴질랜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왜 이곳에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이곳에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개발업자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좋은 땅이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연락이 왔다. 학교를 세울 만한 땅이 나왔습니다. 나는 10에이커 정도의 땅을 찾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땅은 138에이커였다. 에덴 동산처럼 무척 아름다운 땅이었다. 넋을 잊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당장 계약해라. 그 당시 그 땅은 뉴질랜드 달러로 200만 불에 나와 있었다. 주인이 두 개로 나눠서 팔려고 내놓은 것인데 경사지지 않은 2만 평과 밑으로 약간 꺼진 15만 평이 각각 100만 불이었다. 하지만 집세도 겨우 내고 있는 형편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주인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당신이 이 땅을 사면 앞으로 2년 동안 갚을 수 있게 해주겠소. 땅값을 할부로 내라니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보통 뉴질랜드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지질검사와 수질검사 등을 한 다음에 땅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체로 조건부 계약을 한다. 하지만 나는 단 1달러도 깎지 않고 바로 무조건 계약을 해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주인은 계약을 하자마자 이 땅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주었다. 땅의 대금을 갚아야 하는 2년 동안 나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야근 수법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의 첫 단추였다. 땅을 구입한 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땅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가 돼서 12억이던 빚이 16억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별로 걱정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평안한데 주위 사람들이 더 걱정했다. 가까이 지내던 뉴질랜드 친구는 그 땅이 개발되려면 최소한 50년 이상은 있어야 한다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핀잔을 줬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친구의 말이 맞았다.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 138에이커를 돈도 계획도 없이 사버린 것이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17만 평 꺼진 땅 15만 평을 팔지 않겠냐고 했다. 400만 불, 32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믿기지 않는 얘기라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전화가 계속 왔다. 400만 불이라면 땅값 200만 불을 갖고도 200만 불, 16억 원이 생기는 데다 좋은 땅 2만 평도 거저 생기는 것이다. 가슴이 떨려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내가 떨고 있는 동안에 땅값은 점점 더 올랐다. 430만 불, 450만 불, 나중에 490만 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 주위 친구들은 당장 팔라고 조언했다. 지금 팔지 않으면 10년 내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믿기 힘든 답을 주셨다. 780만 불에 팔아라. 200만 불이었던 땅이 490만 불까지 오른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780만 불에 판단 말인가? 이 가격을 불렀다가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는데도 나는 한동안 금액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덜 지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고 나는 용기를 내서 요구 금액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은 믿음 때문에 차마 780만 불이라고 하지 못하고 700만 불을 낼게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날 두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다. 그 땅은 결국 10개월 만에 700만 불에 팔렸다. 그 후에 세금 문제로 교회 집사님 회계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80만 불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때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정확히 780만 불에 파셨습니다. 땅을 파실 때 GST 플러스로 계약을 하셔서 매매 가격을 정확히 780만 불. 그랬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700만 불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알고 계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 땅은 세금 80만 불을 포함하여 정확히 780만 불에 매각되었다. 돈 한 푼 없이 계약한 지 10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웠다. 원래 땅 주인은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명의 변경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돈을 갖기 전에 땅을 팔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작은 생각조차도 손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린다. 지금 이런 일 겪으면 세상 말로 기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군요. 야, 그때 말하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아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게는 요까지 이야기하면 아멘이래요. 여러분처럼 뭐 더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쑥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한 200명 더 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다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 할로겐 이런 것보다 더 번쩍거린다고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시원찮은 방법이에요. 뭐 좀 더 해봐라 이러면 뭐 아멘 할 때 아멘 하거나 웃을 때 웃고 이래야지. 언젠가 여러분이 뭐 다시 태어나지 않겠지만 다시 태어날 때 꼭 목사를 하는 복이 있길. 그래서 사람이 뒤집혀 봐야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교육은 얘야 네가 할 수 있다. Yes I can. 뭐 yes you can do.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봐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얘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단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다.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자꾸 겪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꾸 겪으니까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걸 또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니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땅이 이렇게 모래 또는 이렇게 그냥 뭐죠? 이렇게 메마른 땅이니까 땅에 사람을 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산이 석회산이라고 이렇게 시멘트, 굳은 시멘트 말고 우리 가루 날리는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갖고만 파도요. 이게 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파면 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지 이런 것도 그냥 이거 굴도요. 그냥 이렇게 파서 들어가면 쭉 파서 이렇게 굴 안으로 이렇게 계속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시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서 거기에 이제 무덤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냥 구멍이 뚫려 있으면 짐승이나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돌로 이렇게 막아둬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매장지인 동굴 속에 넣고 동굴 문을 이렇게 닫아 놓은 거죠. 돌로. 근데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우리가 돌까지 굴릴 필요가 있나? 알아서 하시지. 그냥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쟤 살리는 건 내가 살리는 거고, 너는 돌을 굴려라. 돌 굴리는 게 살리는 거 하고 별 상관도 없고 큰 도움도 안 되지만 네 할 일을 네가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때로는 어떤 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 주면서 얘야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저도 오해를 했어요. 나는 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니까 일단 나는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확 도와주셔서 일을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거 알아듣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걸 이제 착각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년 반쯤 전에 1년 반인가? 그때 그 선교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선교사냐면 탄자니아 선교사예요. 탄자니아. 형낭보니아 선교사님인데 탄자니아 선교사인데 이분이 2003년에 갔어요. 2003년에 판가와의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이분이 어떻게든 이제 그 아프리카니까 뭐 하여튼간 물도 어떻게든 끌어와 보려고 그러고 학교도 어떻게 하면 지어 보려고 그러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후원도 제대로 못 받는 선교사 혼자 그 마을에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고 뭐 되겠어요? 마을은 크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하나님이 힘드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늘 주여 그러고 그냥 기도했다 그래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로 그래요. 그렇게 2003년부터 이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고생하고 이런데 큰 성과가 없었는데 2010년에 한국 코이카 쪽에서 그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서 돕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돕자. 그래서 한 50억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누지 말고 그냥 한 곳에 돕자. 그래서 이 판과의 마을에 50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새마을 봉사단, 뭐 코이카 이 팀들이 가서 했는데 그때 이상희 장로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코이카 대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50억 가지고 뭐 학교 지어버리고 수로 뚫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신 건가? 하나님이 일한 중장비 가지고 이게 다 일할 걸. 하나님 일하기 전에 자기 혼자 삽 들고 쎄 빠지게 했다는 거지. 혓바닥 빠지게. 그러니까 포크레인 이런 거 와갖고 쭉 밀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 자기 혼자 빠지게 뭐 이게 삽질, 그분 말로 그래요. 포크레인 있는데 앞에서 삽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포크레인이나 중장비하고 확 밀 텐데 그래도 우리 삽질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읍시다. 뭐 이야기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얘야 나는 나의 일들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이 이야기를 앞으로 내가 다 중장비 갖고 여기 다 밀어버리고 학교 짓고 이럴 테니까 너는 힘들지만 벽돌이라도 쌓고 있고 삽질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까봐 제가 이거 잘못하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하나님은 돌 치우는 게 별거 아니지만 돌 치워라 이야기하시는 부분처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놀라운 일, 얘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내 신으로 하겠다. 그런데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근데 그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5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거나 싸우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친정하고 싸우지 말고 처가하고 싸우지 말고 회사에 싸우지 말고 교회에 싸우지 마십시오. 또 오해하면 우리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와도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때 얘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일에 삽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순간, 다투는 순간 속은 거고 많은 것이 날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저는 제 공부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셋 다 공부를 못 하는데 아버지는 맨날 지 공부만 하시고, 애들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 인생이 바빠서 그러다가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새벽기도 마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정신 맑을 때 책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래 내가 아버지로서 그래도 뭔가 자식들한테 해준 게 있어야지 싶어서 우리 둘째한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중3이거든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아들 고등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영어를 뭐 공부를 하자 아빠.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만 아빠가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영어를 해주겠다. 공부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EBS 뭐 방송 좋더라고요. EBS 틀어놓고 그거 보고 내가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 30분씩 하는 거예요. 아침에 공부를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내 설교 시간을 내한테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확인하지 마세요. 둘째한테 네가 그랬다면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틀어놓고 아들 이게 이거야 알아듣니? 알아듣니?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 아빠가 한번 이렇게 확 미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내가 화내기를 뭐.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게 공부가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선택한 거잖아요. 이걸로 둘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가 중요한 순간 얘는 내한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이라도 책 보다가 막 뛰어가서 하면 샤워하시고 앉아서 이러시고 뭐 내가 옆에서 아들 눈 떠야지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이 내가 보러 이쪽은 눈 감고 이쪽은 뜨고 어느 날은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 너무 때리고 싶은데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밥 먹고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보고 그 옆에 있는 이불 붙잡고 내가 저희 모친 보는데도 어머니 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그 사춘기 있으면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가 이제 청년이 되면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사람도 아니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내한테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이러면 우리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아이한테 참 우리 아버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다면 어느 날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그럴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건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이고 목사나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사랑하자 그래놓고 집에서 자기나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들아 하나님 널 축복하신다. 뭐 그러든 말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중적이고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길길이 뛰는 하나님인데 이 힘든 순간에 분노가 있고 내가 옳고 저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하는 감정으로 다투고 싸우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라고. 이걸 누르고 평화롭게 그럼 어느 날 생각할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고 그 믿는 하나님은 참 귀한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전도한다고 뭐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할 텐데 애가 볼 거라고요. 아들 교회 가자. 안 가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때려서 왔어. 하나님 저는 때려서라도 신앙을 키웁니다 그러고 왔어. 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 저 성질에 막 손찌검하고 내가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참 폭력적이고 참 야만적이야. 제가 예수 믿고 1년밖에 안 됐을 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누나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거기에 백화점이었는데 누나 교회 가자. 교회 너무 좋아. 난 교회 안 가. 왜 안 가? 하나님 살아있어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저는요 목사님 아들 딸들 중에 교회 안 다니면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안 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진짜 가난해. 자기 종놈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머리가요 확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종놈도 배불리 못 먹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 그래서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먹는 부분에서 잘 먹입니다. 그리고 잘 먹을 때마다 말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거다 이렇게. 아마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말 와닿지 않아요? 자기 종놈도 못 먹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뭐로 믿어? 어차피 그러면 자기 종도 안 먹이는데 나도 안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승질 내고 우리 엄마 권사인데 승질 진짜 이상해. 그리고 막 화가 나면 눈이 뒤집어져서 막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어.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라도 부딪히잖아요. 청년들 중에서 멋 모르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막 부딪혀. 그거 보는 순간 뭐 하나님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없어 그 하나님. 저렇게 싸움박질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런 분들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쫙버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 받아서 그냥 혓바닥이 막 터질 것 같아 이딴 말 같은 말도 서울 사람도 놀래요. 내가 서울 처음 와서 서울내가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내가 아니 욕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냐고. 경상도는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이런 거 없어요. 하면 안 돼. 서울 애들이요 우리가 하는 욕을 딱 들으면 애들이 이미 지금 모르겠는데 애들이 눈이 쫙 풀려요. 왜냐하면 욕이 아주 문학적이야. 막. 계속 뜯으면 아가리를 찢어서 강물에 내가 이래서 아니 그래 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냥 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움박질하면 아이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화평케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뭐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싸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다혈질이라서 이게 끓어오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으세요. 누군 성질 없나? 제가요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화를 낼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정말 어떨 때는 야 이렇게 화낸 적이 몇 년 동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혈질입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질 안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을 찌어버리게 해요. 살찌면요
살찐 사람이 성질 내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질은 배짱 마른 사람이 내는 거지. 살찐 사람이, 왜냐면 배짱 마르면 에너지 소비가 적은데, 뚱뚱하면 화를 낼 때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도 부지런한 사람이 내. 그러니까 귀찮아. 화내서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 다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힘들지만 받아들입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옳아요. 누가 뭘 하나? 누가 틀린 말 했다나? 맞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맞는 말, 바른 말 하지 말고, 정의로운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웃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제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삼척 이야기예요. 삼척에 새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던 한 가정이 있었다. 하루는 그 남편 성도가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에게 이 근처에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큰빛 교회에 가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근처에 교회 표지판도 많은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하필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추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 좋고 신호 위반도 안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교회. 이 이야기는 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열매 중 하나이다.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고 점점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힘겨워지는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의 본이 전도와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몇몇만 있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친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시죠. 서로.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 얼굴이, 따라하십시오. 당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 험악한 전도지들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마치고 좀 힘들어도 집에 가면 웃으세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러는 거죠. 뭐 기분 좋아? 예배 드리고 왔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만 오나는 하여튼간 주일날 예배당만 갔다 오면 그냥 얼굴이 뿔따구가 나갖고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웃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교인들끼리 이렇게 잘 몰라도 이렇게 웃고 다니십시오. 내가 오늘 이 1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어떤 여자 진짜 웃는 거 내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웃으라 그랬잖아. 근데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를. 아무리 힘들어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웃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나이를.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현태 씨처럼 뉴질랜드에서 몇만 불이지? 65억인가 70억인가 하여튼간 이렇게 돈 주시면서 일하는 건 그분이 하실 일이고,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야 화평케 해라, 얘야 항상 기뻐해라. 그럼 그냥 그 일대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복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성경 구절이 좀 특이한 게, 장님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눈을 만지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명하노니 누나 떠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그냥 기도를 해줘요.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한테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망할 믿음이 있어요.
조만간 우리 회사 거덜날 거야.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거덜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두 번째는 반드시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믿으라 그래 놓고는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건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안 돼. 끝났어. 이상하게 여기서 된다. 될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계산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될 것 같아.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금요일 날, 지금 미국에 있는 변영한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남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있는 분, 미국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지금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니까 58분을 통화를 했다고, 58분을. 전화를 제가 보면 참 재밌는 건, 하여튼 지 필요할 때 전화하고, 지 끊고 싶고 때 끊어. 근데,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자기도 이제 하면서 아는 거죠. 목사님,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미국의 담임 목사로 초청할 때 그러니까 교단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우리 같은 이 개교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석인데 우리 백석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교회가 한 7,000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고 이게 교회인데 미국에서 교단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해도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오래 역사가 있고 큰 교회가 초청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미국 상황에 그렇게 했을 때도 진짜 100개 중에 한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제 애들까지 다 합쳐서 성도 한 60명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와서 이거는 100개 중에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게 99% 안 되는 걸 통과해서 남은 목사님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무식해야 돼요. 알면 우리가 그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알면. 그러니까 그냥 청빙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해서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당회도 돕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로 간 거죠. 근데 지금 보니 이제 다 끝나고 서류 지금까지 해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계산을 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거하고 뭐요? 부딪힌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이거하고 부딪히지 않았어. 그냥 이것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면 아주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었죠.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고. 근데 그쪽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믿습니다. 가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느 날 될 것 같아요. 이건 돼.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잘 모르는데 이게 분명히 돼.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야. 이게 뭐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께서 뭐요?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이 두 개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믿습니다. 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죠. 내 남편을 보니 내 남편이 참 잘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복이 있을 것 같아. 내 아내를 보니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내 애들을 보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줄 것 같아. 주여 내 아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질 때 이게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근데 괜찮아 집사님? 얘 잘 될 것 같아. 왜? 글쎄 말이야. 하는 집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 자꾸 그런 마음이 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철야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냥 평소 때는 안 들리던 말씀인데 이게 들어와요. 그리고 꼭 씨앗을 심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이게 자라서 어느 날 그 믿어줘. 하나님 길을 열 것 같아. 조금 전에 제가 웃으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줘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이게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겨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는 타석에 많이 선 사람이 홈런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100번 선 애가 100번 다 해봤자 100개밖에 되겠냐고. 근데 2000번을 쓰면 그 중에 10%만 해도 10%만 해도 홈런이 200개고 200개가 아니죠. 홈런 2000번을 쓰면 10%만 해도 2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다 친 사람보다 2000번 쓴 사람이 10%만 쳐도 이게 낫다는 거지. 박지성인가요? 뭐 그 사람들, 이천수인가 이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축구할 때 원하는 게 뭐냐면 등판 한번 해보는 거라고. 필드에 가서 공 한번 차보는 거거든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오면 이 예배에 때로는 졸다 가든 말든 간에 10번 중에 이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10번 중에 3번 예배 10번 참석해서 3번 은혜 받으면 굉장한 겁니다. 사말은 명타자예요. 축구도 제가 생각할 때 90분 뛰어서 한 골 넣으면 대박이지. 우리 예배 보통 90분이잖아요. 90분 중에서 설교 듣다가 찬송하다가 한 군데만 은혜 받아도 대박이지. 내가 미치겠는 게 우리 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배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교회, 하나님이 예배마다 임재하시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내가 딴 교회 돌아다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를 잘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팀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솔직히 알잖아, 우리끼리.
우리가 사실 함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 수고하는 건 오케이, 인정하고,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라들면 너무 힘들게. 근데 우리 수준이 그렇게 상태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우리 성가대도 제가 놀라는 건 성가대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가대하고 비교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우리 수준을 알잖아. 이 정도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진실해져 하나 우리끼리. 그러니까 제가 보면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가 그렇게 불쌍한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하잖아요. 이거 이번 주 나한테 있었던 일인데 아휴 저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 오늘 오기 전에 한 판 한 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많다고요. 이게 저 여기 지금 한 200 몇십 명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그때 매주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면서 그렇게 1년 그렇게 2년 그렇게 3년 가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공부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벼락치기 하는 애 치고 좋은 성적 가진 애들이 없어요.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믿음도 생기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처음에 헛구들은 줄 알아요. 근데 들린다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떨 때는 막 화도 나. 사랑하는데 왜 난 맨날 가난해요. 얘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체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이기고 와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물컵 있잖아요. 비가 와도 이렇게 있으면 받아서 마실 수 있는데 이거 뒤집으면 물이 있어서 그런데 이 뒤집어 놓으면 이 컵에 물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도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요 한 2, 3년 전인가 목욕탕 갔어요.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그날 목욕으로 뭐 시골 가고 뭐 이래서 그런 건지 이렇게 새신사 이게 때 매시는 분한테 이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하루 종일 정신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목욕탕 다 벗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이제 탕에서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때 잘 미세요? 아, 예. 나도 때 밀려고 그러는데 예, 기다리십시오. 얼마예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15,000원? 예. 2,000원만 깎아주면 안 되나? 제가요 탕 안에 있다가 이게 지금 이게 줄여서 한 거잖아요. 보고 있는데 저 때 미시는 분이 폭발하지 않는 게 이상하더라고. 간죠. 몇 년이나 미세요? 뭐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게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버티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복 받는 것만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위로받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근데 저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래 저건 아니죠 하나님.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비하신 건 알겠는데 저건 아니죠.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아니 조금 전에 그 깐족하던 사람이 이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차 타는데 뭐지? 에쿠스인가? 뭐야? 이거 좋은 차 타면 짜증 나지 않나? 그러니까 같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도 참 저 사람 복 받게 생겼어. 저 사람 복 받아야 돼. 귀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일 할 때 우리는 복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고 우리가 축복받는 걸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참 저 사람 복 받는 거 보니까 행복하다. 나도 저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 받을 때 딴 사람이 다 축복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모습에 제 모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청년 담당일 때 청년들하고 모여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야 오늘 이번에 주택복권 옛날 주택복권이니까 로또 말고 주택복권에 1,000만 원에 당첨되면 어떡할 거니? 그리고 묻는 거지 이렇게. 누가 1,000만 원 되면 집 사야죠. 누가 1,000만 원 되면 차 사야죠. 뭐 청년들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한 청년이 저는 안 삽니다. 왜? 저는 정말 사면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또라이가 됐어요. 저는 사면 그때 전도사님인데 하여튼 목사님 저는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사도 하나님 반드시 저를 축복할 거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내 자식들이 아빠 어떻게 성공했어? 아빠는 주택복권 당첨됐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성공해서 난 이 말하기 싫습니다. 나중에 우리 애들이 나는 성공 못한 이유가 아빠는 주택복권 당첨돼서 그 기반으로 성공했지만 나는 안 돼서 이렇게 망한 거야. 이런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반드시 난 성공할 건데 하나님 날 축복하실 것이고 난 열심히 살고 내 아이한테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젊은 20몇 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다 무슨 생각해요? 어이구 복받을 놈의 새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쟤는 복받을 것 같아. 주택복권 받으면 뭐 할래? 차부터 사야죠. 얘는 복받을 것 같지 않아. 생각 안 들어요? 얘는 복받을 것 같아. 우리 옛날에 김종건 장로님 저기 여주 살고 이러실 때 살다가 이사 오셨어요. 수원에 다시 와서 철야 예배 할 때 우리 교회 여자 집사 하나가 조은숙 권사님 옆에 가서 막 조은숙 권사님 손잡고 막 이러더라고. 권사님 기억나요? 근데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님이 저렇게 멀리서 오는데 권사님하고 장로님 이사 오기를 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사 오셔서 차려온 걸 보고 자기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집사 보고 생각했어요. 야, 니는 정말 복 받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요 집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여러분이 정말 놀랄 텐데 해주면 안 돼요. 궁금하지? 왜냐하면 이게 하여튼간 뭐 삼성하고 관계된 일이라서 잘못하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 복 받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줄만 하는 그릇이고 하는 짓이 정말 복 받을 짓을 해요. 그럼 하나님 줘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집에 냉장고 5대 있는 사람, 냉장고 5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냉장고 5대 있는 사람, 그게 가득 채우면서 어느 날 어이구 썩었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받을 사람은
있으면 내가 저한테 돈 줘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지. 그러면 더 주지. 줬는데 제껴. 이놈은 줘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다 썩을 거니까.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식을 줘요. 때로는 목회에 대한 어떤 지혜를 줘요. 그러면 저는 다른 목사님 만나면 교만하지 않게 열심히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생각해요. 저 말고 제 동기 중에 누구는 말을 안 해. 내가 왜 말을 안 해? 가르치면 안 된대. 내가 속으로 내가 그 생각했어요. 뭐 이딴 목사가 돼. 가르치면 안 된대. 이건 나중에 자기가 써먹어야 된대. 내가 네 엄청 복 받겠다. 주면 주고 없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준다고. 해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저 집사 복 받겠다. 저 집사 진짜 축복 받겠다. 저 집사 조금만 더 견디면 더 인내하면 하나님 길 열겠다. 이게 보이고요. 어떤 집사 보면서 저건 고생을 해야겠다. 미안하지만 저건 연달을 받아야겠다. 이때 눈 마주친다고 혹시 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아무하고도 눈 안 마주쳤어요. 내가 지금 옆에 사팔뜨기처럼 되고. 왜냐면 겁이 나도 이렇게 하다가 눈 마주치면 내 이야기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보면 아이고 저 집사는 고생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지금 저 상태는 이 컵을 엎어놓은 상태니까요.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여 자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헌신하는 목사님. 이걸 엎어놓으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싫은 거죠. 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겠다, 복 주겠다 그랬으면 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엎어놓고 있으면 못 받으니까, 야, 제대로 받을 그릇이 되라. 이게 네 일이다.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못한 거 다듬어야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얘야, 나는 네한테 정말 많은 걸 주고 싶다 이래요, 하나님이. 근데 네가 감당을 못해. 죄송하지만 너희 교회가 감당을 못해. 이 이야기를 하셔. 더 주면 너희 싸움박질하고 망가진다. 너희 그런 만큼 감당할 만큼 줄 거야. 너에게도 네가 감당할 만큼 줄 거야. 근데 나는 훨씬 많은 걸 주고 싶다. 근데 네 그릇이 작다. 이렇게 하나님 말을 해요. 난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릇이 작은 줄. 근데 여러분 고개 끄덕이면 나 상처받는다.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얘야,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